자, 오늘 이사야서 7강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그 신약에서 인용된 이사야서의 말씀들, 이렇게 한 60개 정도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걸 지난주에는 복음서, 사도행전까지, 특히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어받으셔서 당신의 사역의 어떤 철학으로 승화시켰던 이사야의 말씀들 한 10개 정도를 이제 봤지 않습니까? 오늘은 로마서를 한번 펼쳐보시면, 로마서에 바울이 이사야서를 얼마나 인용을 했는가, 그리고 이사야서의 말씀이 바울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쳤는가, 어떤 부분에서 영향을 끼쳤을까. 여러분, 이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벼운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창시한 사람은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아주 대중화시키고 보편화시킨 사람은 바울이에요. 바울이 없었으면 기독교라는 건 없었을 거예요. 뭐냐면 그냥 나사렛 예수파 운동, 나사렛파 운동, 유대교 안에 있는 한 작은 소종파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라는 아주 걸출한 신학자가 등장하면서 이분이 이것을 기가 막힌 믿음, 그리고 예수 구원, 십자가의 의미, 이런 걸로 신학 작업을 하면서 기독교라는 게 탄생하는 데는 바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창시자는 바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떤 면에서 바울이 욕도 많이 먹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시켰다라는 그런 비판도 한편에서 받기도 해요.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러나 그야말로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변방에 있던 갈릴리, 그야말로 변방에 있던 나사렛파 예수 운동이 제국으로 뻗어가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거든요. 근데 바로 이 바울이 그러한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만든 논문 같은 책이 로마서예요. 로마서인데 이 로마서는 다른 편지들하고는 달리 굉장히 어렵고,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내가 지금까지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하고 히브리 교육을 받고 바리새파 교육을 받고 그야말로 석학으로서 지금까지 배웠던 30년, 40년 자기의 지식을 총동원해서 쓴 논문이 로마서예요. 로마서예요. 그래서 어렵고 논문같이 쓴 거예요. 되게 학문적이라고 보셨어요. 기독교를. 근데 거기에 이사야서의 말씀이 무려 15개나 들어가요. 거기에 15개나 들어가는데, 이제 오늘 공부할 게 바울이 인용한 이사야서, 그 다음에 이제 작지만 야고보사도 아시죠? 이 야고보는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친동생,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요한 예수님의 제자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끼어들어와요. 그런데 베드로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야고보예요. 그리고 야고보는 그 당시에 의인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기도를 진짜 많이 하는, 낙타 무릎 기도하는 의인으로 알려진 사람인데, 이 야고보서에서 나와 있는 이사야서의 말씀 한 구절, 그 다음에 베드로 전서에 나와 있는 구절, 되게 유명한 구절이에요.
그거 한 9개 정도 이렇게 전체해서 살펴보도록 오늘 하겠습니다. 한번 로마서를 펼쳐보시면은 먼저 바울이 인용한 부분이 많아요. 바울이 이제 굉장히 많지만 다 할 필요는 없고 한 6개 구절만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9장에 보시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에 이사야가 9장과 10장에 로마서 9장과 10장에 아주 이사야 말씀이 집중돼서 나오거든요. 그 중에 9장 27절과 29절쯤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왜냐면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하리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구원받는 사람은 남은 자만 할 것이다. 이거를 지금 바울이 인용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이사야의 말인데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소돔처럼 망했을 것이다. 이게 이사야의 말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바울이 지금 첫 번째 바울이 지금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은 걸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 바다의 모래같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 보니까 남은 자들만이 구원받더라. 남은 자. 이게 그러니까 극소수만이 구원을 받는데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로마서 쓰면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들어가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걸 보면서 이게 이사야가 예언했던 게 생각나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 이사야 6장에도 보시면은 거기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잖아요. 그때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가 외쳐도 사람 듣지도 않을 거고 귀가 막혀서 듣지도 않을 거고 너는 실패할 거야. 그리고 실패한다는 얘기만 쭉 하시다가 마지막에 그러나 다 망해도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무를 딱 잘라도 그루터기가 있지 않느냐? 그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나리라. 이게 이사야서의 아주 중요한 사상이에요. 이사야가 계속 심판을 외치거든요.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포로가 될 것이다. 다 하면서도 그러나 그 중에서도 살아남는 자들이 있다. 근데 그 살아남는 자들이 결국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 구원할 거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사상은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해요. 이게 사장이 아니라 남은 자 사장이 나오지. 사장이 되고 싶다. 남은 자 사상이에요. 이게 이사야서에서 중요한 신학 중에 하나예요. 이게 일종의 희망신학이에요. 희망신학. 남은 자. 그래서 마치 터미네이터 영화 같이 둠스데이 마지막 멸망의 날이 오잖아요. 멸망의 날이 와서 다 지구가 폐허가 되지만 거기에는 항상 누가 있어요? 살아남은 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마치 지구를 구원하고 뭔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여러분 SF 공상과학 영화들이 대부분이 성경의 선지서들 그다음에 그런 묵시 문학에서 이제 나오는 게 많습니다. 거기 보면 굉장히 종말에 대한 때 이 남은 자 사상이 지금 바울 속에 쑥 들어와 있어요. 남은 자를 구원하리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한번 보시면 로마서 10장에 보시면 로마서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장 11절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15절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그 다음에 16절에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게 다 이사야서의 말씀이거든요. 무려 3개, 4개를 계속 인용하는데 로마서 10장에서 뭘 말하냐면은 지금 바울이 사람의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행위로서 무엇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계속 끌어들여요. 지금 뭐냐면 사람이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고 이런 말까지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지금 바울의 논리잖아요. 바울의 얘기예요. 그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의 원리를 가장 잘 설명한 게 로마서 10장인데 여기에서 그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3개나. 네,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저번에 이사야서 첫 시간인가 둘째 시간 할 때 굳게 믿어야 굳게 서리라 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왕들에게 했던 멘토의 말씀인데 이것을 바울이 이 구원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인데 그 믿음에 대한 영향을 누구한테서 받냐면 이사야에게서 받은 거예요. 이사야처럼 믿음을 강조한 선지자가 많지 않습니다. 믿어야 한다. 근데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살을 붙인 게 지금 바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사야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이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니까 이게 지금 이사야가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이사야의 그 믿음에 대한 말씀이 로마서를 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대단한 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모든 종교는 이게 율법적인 부분이 있고 은혜적인 부분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게 불교도 보면은 소승불교가 있고 대승불교가 있어요. 항상 그래요. 소승불교는요 몇 명 안 돼요. 부처님의 진리를 막 아주 그냥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근데 대승불교는 뭐냐면 부처님을 믿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이렇게 쉽게 부처님을 믿을 수 있는 게 이게 근데 바로 이게 그런 소승불교, 대승불교가 있듯이 이것을 기독교에는 바로 이건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소승 기독교가 있고 대승 기독교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소승 기독교는 제자들만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만 십자가, 아까 십자가의 이중성 얘기했잖아요. 십자가는 너도 고난 받아라 라고 하는 메시지와 동시에 이 십자가로 인해서 너가 구원받았다. 은혜의 메시지가 같이 있는 것처럼. 근데 이 베드로나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또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는 너도 십자가를 지라. 우리도 십자가를 따라야 한다. 이게 강했어요. 그럼 여기는 누가 따라가느냐? 한 명도 못 따라가.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되게 쉽잖아요. 이 길을 열어준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도 바울이라고 해요. 이게 바로 대승 기독교라고 해요. 대중화시켰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대중화시키고 그리고 너도 구원받을 수 있어. 여러분 야나두라고 있죠? 야 너도 영어 잘할 수 있어. 예, 너 야나두지 우리는. 야 너도 구원받을 수 있어. 이 길을 열어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어떤 사람들은 막 욕도 많이 해요. 기독교를 뭐 예수님의 그거를 되게 질을 떨어뜨렸다고 욕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바울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기독교 같이 누구나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 중요합니다라고 강조했던 이 바울에게 이사야가 그 믿음의 메시지를 준 거죠. 이걸 지금 뭐 3개, 4개나 지금 인용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바울이 인용한 것 중에요. 로마서 10장에 보시면은, 근데 이 구원이라는 게,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게 되게 의외스럽다, 놀랍다. 이게 마치 십자가를 진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십자가를 지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못 받고, 이렇게 인과율이 아니라 이게 완전히 의외로 생각지 않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더라, 이런 복음의 의외성.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찾아오시더라, 생각지 않게. 그 성육신 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한 게 이사야에게서 나와요. 보시면은 이사야가 여기 10장, 로마서 10장 20절에 보시면은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그러니까 이게 율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찾는 자들에게 만나주시고, 그리고 묻는 자들에게 대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니겠어요? 이게 율법적인 하나님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한 만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내가 열심히 수행한 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게 인과율의 하나님이, 이게 어떻게 보면 구약적인 하나님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축복의 원리인데, 웬걸 찾지도 않은 자들에게 나타나시더라, 하나님이. 그리고 묻지도 않은 자들에게 대답을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누구의 말이에요? 이사야의 말이에요. 이미 벌써 바울 600년 전에 이사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네, 그리고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고 수행을 하고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오시는 은혜가 있네, 이거를 깨달았던 사람이 이사야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제5복음서라고도 해요. 그만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이거는 구약으로서는 율법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건데, 이게 바울이 지금 깨달은 게 그거잖아요. 나같이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에게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내가 예수 믿겠다고 하지 않았는데 예수가 찾아오셨다고. 이거를 성육신을 경험한 게 바울이거든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의외다. 그래서 C.S. 루이스 같은 영국의 문학가는 unexpected joy다, 예기치 않은 기쁨이다, 이게 구원이라는 게. 이거를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거든요. 이 바울이 말한 것을 C.S. 루이스가 그것을 간파했고, 이 바울의 이 말을 생각지 않은 구원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미 이사야도 그걸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사야 52장에 뭐라고까지 나오냐면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우리 같은 사람인 거죠.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더라. 이게 이사야에서예요. 그래서 성육신의 하나님을 그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은, 네 번째 그 이사야서에 이제 마지막, 다음 주에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가 그 미래 예언했던 것들을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메시아 예언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들을 얘기했던 구절들을 볼 건데, 그 메시아 예언 중에 이것을 이제 로마서 15장에 보시면, 로마서 15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이제 바울이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 근거가 무엇인가 봤더니 이사야서 11장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11장에 보니까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그 다음에 이사야 28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또 인용하는데,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모퉁이 돌, 이거 예수님을 얘기하는 중요한 표현이잖아요. 모퉁이 돌이 뭡니까? 버려진 돌인데 그것이 나중에 그 집의 기초를 받쳐주는, 없어서는 안 될 돌을 모퉁이 돌이라고 하잖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버려지신 분인데 그분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구원의 기초로 삼으셨다. 이 모퉁이 돌을 베드로도 얘기하고 바울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말을 최초로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사야예요. 이새의 뿌리, 다윗의 뿌리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그가 모퉁이 돌을 하나님께 두실 것이다. 이걸 지금 모퉁이 돌이라는 이 표현, 이게 아주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모퉁이 돌. 버려졌는데 알고 봤더니 그 집에 기초가 없어요. 이게 이사야의 말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 고린도전서에 가보시면은 고린도전서 1장에 바울이 이런 표현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니까 별의별 허접한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더라. 그리고 보니까 문벌 좋은 사람, 학력 좋은 사람, 돈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지혜 없고 천하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더라. 그러고 보면서 이상하네.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도가 누구한테 임하나 했더니 지혜 있는 사람들한테 임하지 않고 지혜 없고 무식한 사람들이 믿더라. 이거를 보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도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서는 기가 막히고 또 권력자들이 이것을 듣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게 한 것 같으리로다. 이 말이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그러니까 미련하고 좀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데 이미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시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시더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를 안 믿더라고요. 그리고 총명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십자가의 도를 안 믿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믿더라. 이게 바로 세상의 원리하고 달리 돌아가더라. 이것을 이제 바울이 많이 설명하는데 그 설명의 원 저자가 이사야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미 그걸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권세자들, 지혜자들, 학벌 있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귀를 막아서 십자가의 도를 못 듣게 하더라.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하더라. 이걸 이제 그대로 인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바울이 썼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다섯 번째고요. 여기 이제 쉽게 말하면 미련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그 여섯 번째 바울이 인용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런 말 있죠. 부활 보면 사망을 삼키시리라. 사망을 삼키고 죽음을 삼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냐고 하냐면은 사망을 삼켜 먹었다라는 거거든요. 이 표현이 누구의 표현이냐면은 이사야의 표현이에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장을 설명하잖아요. 부활을 설명할 때 거기서 사망을 삼키리라 이 말을 많이 써요. 근데 이 말이 이사야서의 말입니다. 사망을 삼킨다. 이게 대단한 얘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을 이렇게 삼켜 먹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벌써 이미 이사야가 썼던 말이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바울이 썼던 말 인용 중에 중요한 것이 이건데 고린도후서 6장에 나오거든요. 고린도후서 6장에 바울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의 자녀.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 신약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게 아주 신약의 중요한 얘기인데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를 처음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사야라는 거예요. 이사야 8장, 이사야 43장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입니다. 이게 이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했잖아요. 아버지가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중요한 하나님 신관인데 이것을 먼저 얘기한 사람이 바로 이사야라는 거예요. 이사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보통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라라는 말을 최초로 했다고 생각하는데 최초로 하신 건 아니에요. 워낙 많이 쓰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구약에도 가끔씩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강하게 썼던 사람이 이사야예요. 벌써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되게 당시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무소불위하시고 그리고 전쟁의 지휘관이시고 또 만군의 하나님이시고 또 이런 분으로만 생각했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따뜻한 아버지라고 가르쳐 줄 수가 없었는데 이사야가 이미 600년 전에 이런 말을 썼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대중화시키죠.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 아버지를 달고 사죠. 근데 이게 이사야에서 나왔다. 사도 바울이 이걸 또 썼어요. 이사야가 말하기를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한 말씀. 히브리서에서도 이것을 인용해요. 히브리서에서도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그래서 이 신앙이를 일컫는 말 중에 가장 좋은 게 하나님의 자녀죠. 이게 이사야가 이미 그런 말을 썼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사도 바울이 인용한 이사야의 말씀이 되고요. 이제 두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가 했던 말. 야고보가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가장 인상적으로 왔던 그 한 구절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야고보서가 어디 있냐? 저 뒤에 있죠. 네.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은 성경에 이른바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게 창세기 15장인가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근데 이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라는 말을 누가 했냐면은 이사야가 했어요. 이사야 41장에 보면은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부를 때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식들이요. 이게 그래서 그걸 보고 야고보가 뭐라고 하냐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하나님의 친구. 이게 야고보가 했던 말이에요. 이사야의 말을 끌어들여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다. 이게 야고보가 인용했던 말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베드로 전서를 가보시면은 거기에 아주 이사야 아주 멋있는 구절이 있는데 베드로 전서에 무려 3개나 나와요. 그 이사야의 말씀이 3개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만 본다면 베드로 전서 1장 24절에 이 베드로 전서는 고난받는 교인들에게 했던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환난을 이겨라, 고난을 인내해라 이런 메시지인데 거기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런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다 마르고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영원하도다. 이게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의 말씀. 벌써 이사야는 이게 이 세상의 모든 육체,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이나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의 것들은 다 풀과 같이 마르고 꽃과 같이 시들 거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주의 말씀이다. 이게 벌써 와닿잖아요. 이게. 크게 와닿지 않습니까? 이거를 지금 베드로가 그대로 인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으니까 영원하니까 고난을 이겨라. 우리 환난을 이겨나가자. 이런 메시지거든요. 이게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누가 봐도 이 예수님도 그러하시고 또 바울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지금 베드로까지 이 구약에 있는 성경을 봤을 때 초대교회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이사야서. 예수님의 그 사역 철학,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치유하고 이것도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철학에 영향을 준 거고 사도 바울은 믿음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의외성이 있고 그리고 진짜 정말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이런 듯 그의 생각을 그대로 받쳐주는 게 이사야. 엄청나게 영향을 준 거죠. 예. 그리고 이 베드로도 야고보도. 그래서 이 이사야서는 이제 오늘 보셨다시피 이 신약 성경에 큰 영성의 기초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이 말씀 구절을 통해서 60개의 구절이 신약 성경에 인용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긴 시간 공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혹시 질문 있거나 소감 있으면 장로님 말씀하시죠. 네, 장로님이시죠. 주지하고는 조금 빛나고는 주제인데 상관없습니다. 우리 나라가 비교적 신구약을 말하자면 균형 있게 이렇게 퍼뜨리는 것이 우리 한국의 기독교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한국의 기독교가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을 많이 있지만 중간 단계에서 일본의 우찌무라 간서 같은 분이 계셔서 네. 한국 초기에는 우찌무라 간서의 로마서 강해 같은 것이 일종의 교과서 같은 그런 책 아니었습니까? 네, 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는 바울도 많이 연구하시고 또 우찌무라 간서도 연구를 많이 하셨으니까 많이 연구하신다. 그래도 그 우찌무라 간서의 그 영향이 그런 특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으면 로마서 강해 같은 것은 우리나라 초기에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양 말로 된 것을 잘 못 읽으니까 일본 말로 된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아마 우찌무라 간서였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우찌무라 간서의 생각 같은 것이 얼마나 그런 그 신구약을 공통적으로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영향을 줬는지 한번 입장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특히 호텔 같은 데 가보면 이제 기도원 그런 데서 이제 그 열심히 그 보급운동을 해서 주로 구약은 배치된 데가 없고
전부 신약만 배치가 돼 있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구약을 읽어서는 안 된다. 네. 신약만 읽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퍼뜨린 네. 이런 일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목사님께서는 생각하시는지.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고요. 그리고 이 신약과 구약의 관계 때문에 한 신학자들도 두세 파로 갈라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옛날에 읽은 책 중에 하나는 신약과 구약의 관계를 설명한 책도 아주 재밌게 본 적이 있어요. 왜냐면은 한 파가 구약은 없애자, 불연속적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신약의 복음을 가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구약은 율법책인데 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새로운 약속, 그러니까 뉴 테스타먼트잖아요. 새로운 계약인데 새로운 계약이 나타나면 올드 테스타먼트는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구계약은 실효성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뉴 테스타먼트를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올드 테스타먼트, 옛날 계약을 없애야 한다. 그리고 진짜로 신약 성경만 가르치기도 벅찬데 이게 구약이 들어오다 보니까 예수님의 복음의 빛을 많이 가리는 것도 사실이에요. 구약의 창세기의 축복은 완전 물질 축복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구약에 있는 이웃이나 선민의식이나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다 깬 건데 이게 막 신구약을 같이 믿으니까 이거 없애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도올 김영옥 교수님 있죠.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구약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구약이 있어야 신약이 산다라고 주장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신약을 아무리 봐도 여기 지금 보면은 거기 인용하는 것이 보면 다 구약이에요. 아브라함 얘기 나오고 신약에도 아브라함 얘기고 다윗 얘기 나오고 이사야가 말하기. 근데 이거를 만약에 딱 끊어버렸다. 그러면은 그 호텔에 가고 신약만 읽는데 거기서부터 보면 창세기부터 막 다 나온단 말이에요. 뭐 족보부터 해서 누구 족보인지를 구약을 봐야 알 수 있어요. 구약을 모르면 신약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약을 없애야 됐다는 사람도 이해는 해요. 그런 건 극단적인 거고요. 저는 구약이 없이는 신약을 이해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미 예수님 스스로도 구약의 영향권 속에 있는 분이세요. 그분도 이미 토라를 공부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예언서들을 공부하셨고 시편을 읽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토양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모르면 신약만 딱 본다. 새신자, 초신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조금 우리가 경전을 대하는 거 아닙니까? 경전을 대하는데 넓게 보는 게 좋지 않겠어요? 깊이 볼 수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이게 구약의 한계가 무엇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 더 뛰어난지를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신구약이 가치 있는 게 풍요로운 신앙에, 그리고 요즘에 특별히 이사야서를 보면서 깨닫는 게 구약은 단순히 율법책이 아니에요. 이미 구약 성경에서 이미 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공부했던 그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원에 그 박종천 교수라고 계세요. 그분이 그 시카고 대학에서 신학학 박사신데 이분이 마태복음 전공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얘기하시는 게 신약은 구약의 은혜의 빛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미 구약에서 은혜를 얘기 다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 인상적인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끊을 수 없다고 신구약. 그래서 우리나라는 신구약 같이 가는 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장관님 오늘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셔서 말씀이 좀 길어졌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마치겠습니다. 다음
뵙겠습니다.